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다시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건너왔습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유대 지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서쪽에 있는 해안 지방에 가까운 두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는 룻다고 하나는 요빠입니다. 그러니까 룻다는 평화 지역에 있고요. 요빠는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이 가까워서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금세 오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러 지방을 다녔다. 그러니까 여러 기록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기록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누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리고 여성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고 또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분들 중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 긍휼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가 특별히 그런 긍휼함이 있었던 의사였습니다. 참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 그 당시 여성들은 쉽게 얘기하면 무시당하기 쉬운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여성입니다. 다 한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워만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풍이 심했다는 뜻이죠. 보통 중풍이 좀 약하게 오면은 반쪽이 움직이지 못해서 반쪽 가지고 이렇게 걷곤 하잖아요. 지팡이 짚고. 그런데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온몸이 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의 그러다가 죽음에 가까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여인. 또 한 여인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여인. 이 두 여인을 오늘 누가는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여인들에게, 그것도 소외된 여인들에게, 그것도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거나 죽음에 이미 이르렀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르러서 그들을 변화시켰느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34절에도 보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라 정돈하라. 일어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40절에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 때문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막지를 못합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도 막 일어나느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산 경우는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엘리야의 경우 한 번. 아무리 기적이 많은 엘리사라도 딱 한 번. 구약에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엘리사의 그 뼈에 어떤 그 죽었던 사람이 다쳐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린 경우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딱 3번.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그 많은 기적 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도 딱 3번 기록되어 있고 3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베드로도 한 번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단들이나 또 뭐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뭐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반대가 심각한 유대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자라고 알고 있었고 저주받은 자라고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도 일어날 수는 있다. 예외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과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과 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 없고 살려내라고 그렇게 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관심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도 쭉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쭉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일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육체적으로도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고
혹은 장로들이나 목회자들을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그렇게 기름 붓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또한 야고보서 5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죽은 자가 꼭 살아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이냐? 여러분, 죽었던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은 그거 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생각을 거듭 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안 쉽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 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 사람 참 돌아오면 좋겠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들 중에,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자녀들 중에 주님께 좀 돌아와서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답답하죠. 부모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목회자인 저도 속으로 좀 답답해요. 좀 어떻게 자기 좀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좀 어떻게 확 하고 바뀌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기도를 해도 저렇게 안 바뀌고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일어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오늘 육체적으로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죠. 그렇지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만큼 또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살아났던 다비다나 살아났던 사람들은 다시 죽어야만 했지만, 영혼이 산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잖아요. 그 살았던 영혼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우리가 육체가 다시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그날, 육체와 우리의 살은 영혼은 다시 살아서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가 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는 영혼이나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내 영혼도 잠잘 때가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잠자거나 졸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 영혼이 일어나야죠. 깨어나야죠. 성경에 보면 졸지 말라고,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권고하고 있으니까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다시금 잠자는 상태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살아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죠. 잠자는 영혼이, 비틀거린 영혼이 일어나야 되죠. 동시에 내 주변에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있는 영혼이 있다면 일어나게끔 주님, 이 영혼이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이 영혼이 일어나서 생명을 얻고 활동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특별히 두 사건의 공통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때의 사건은 중풍병과 죽은 자에 대한 일어나는 사건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아픈 자들과 영혼이 죽은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 또한 마음에 담고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의 능력은 죽음도 이겨내며 모든 어둠과 사탄의 권세도 막을 수가 없는 능력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니야를 일으키셨습니다. 다비다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 복음이 퍼져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퍼져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죽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영혼이 생명을 얻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도 깨워주시고 우리의 비틀거리는 영혼도 깨워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똑바로 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